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귀한 천국 잔치로 불러주시고 또 2박 3일의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땀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소원과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박 3일의 또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과 또 하나님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왠지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도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도시가 되게 친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큰딸이 올해 부산으로 대학을 왔어요. 그래서 왠지 딸이 살고 있는 도시라 그런지 왠지 좀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저랑 오래 기도하며 같이 교제해 왔고 또 서로 세워주고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최근에 부산으로 사역을 오셨어요. 누구실까요? 그래요, 우리 강혜광 목사님이신데요. 강혜광 목사님은 제가 오래전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케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우리 강영광 목사님이시거든요. 20대에 만났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여전히 머리가 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되게 진실돼 보이고 또 중심이 되게 발라 보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긴 머리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기도가 많이 됐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했는데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저분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나시린의 증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을 20년 넘게 이렇게 쭉 보아왔었는데 늘 그래도 한결같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순수한 열정이 또 넘치시는 목사님을 볼 때 또 도전이 되고요. 또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모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목사님으로부터 강사 요청을 받았어요. 요청을 받고 목사님이 부임해 와서 첫 부흥회인데 그래도 저 말고 더 훌륭하신 분이 많으신데 왜 하필 접니까? 내가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원래 오기로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사정상 목사님이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마음에 부담이 더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너를 여기 세운 것은 나의 뜻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나의 섭리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서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착한 저를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존경하는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하고 시작해 볼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11년 전에 서울에 있는 잠실의 주님 사랑의 교회, 그때 당시는 주님 사랑의 교회였고요. 지금은 주님 기쁨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나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세미나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강의 중에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다른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면서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떤 위기의 파도들을 겪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기와 그런 파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가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파도가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위기가 모멘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그런 강의를 듣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 강의를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파도를 주옵소서.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파도를 주옵소서. 지금 부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또 평안한 환경 속에서 사역해 가고 있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 파도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세미나를 마쳤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 자주 연락하시는 분은 아니셨고 오래전 제가 대학 시절 때 만났던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의 비전이 있으신데 기존 교회로 부임해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개척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자주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생전 연락을 잘 안 턴 분이 그날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파도를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날 밤에 전화를 하셔서 개척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이 개척이라는 말이 막 정말로 개척 막 이렇게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다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그 확실한 부르심이 느껴져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 달 만에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로 제가 개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한 지가 벌써 11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겠고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단체 중 한국기독청소년교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이곳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교육과 독서교육으로 아이들을 글로컬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책을 읽고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이 교육원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캠프를 해요. 이렇게 광야 학교라고 하는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가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예요. 그냥 5박 6일이 아니라 출발하는 월요일 날 거의 한 새벽 6시, 7시 이렇게 출발을 해서 거의 꽉 찬 6일을 보내는 그런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캠프에 몇몇 특징이 있는데 캠프 시간 가운데 침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침묵 식사, 밥을 먹을 때 100여 명이 되는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침묵하며 밥을 먹어요.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놀라하셔요.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이 없냐고. 침묵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아이들이 돗자리 하나 들고 생수병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성경책 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혼자 침묵의 시간을 또한 2시간씩 보내요. 이런 독특한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캠프인데요. 캠프 일정 가운데 하루는 야외 활동을 하거든요. 야외 활동을 하는데 그 해는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이라는 곳으로 캠프를 가서, 그리고 안동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역사 탐방들을 하는 견학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날 우리가 견학하기로 한 곳은 어디냐면 산림과학박물관이라는 곳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회 장소에서 거기까지 차로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희들은 항상 그 길을 택하지를 않아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찻길로 가면 뭐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아이들을 인솔해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걸어서 그곳을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으로 코스를 잡았어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초행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솔자의 마음은 어떠냐면 이 시골 산길을 1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는 있을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조바조바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물어서 그곳에 가서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예고에도 없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산을 챙긴 것도 아닌데 막 애들이 갓들어도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인데 비까지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저 아이들의 불만을, 저 원성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조금 투덜대기도 하고 또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그런데 걷기 시작하는데 이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그 비를 맞기 시작하는데, 맞으면서 아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물놀이하고 장난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나보면 그날 아이들과 함께 맞았던 그 비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날 힘든 길이었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신 그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였다.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다.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 같은 거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여 명의 아이들을 그 더운 날 먼 길을 오가는 여정인데, 아이들이 이쯤 왔을 때 아이들이 덥고 지칠 때 물을 한번 쫙 뿌려줘서 아이들을 좀 시원하게 뭔가 이벤트를 해볼까? 그러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그때에 비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아이들은 불평했어요. 저도 실은 불평했죠. 왜 하필 비를 주시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는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2박 3일의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리들을 풀어 가시는 게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물들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물들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또 물들이시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47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예요. 시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이 할렐루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옳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2절과 3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하나님이 모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이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셨다. 이게 회복의 은혜죠. 그런가 하면 상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도 회복의 은혜잖아, 그죠?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번 부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가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 3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는 사실 힘을 모으면 되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무너진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잘 안 되어 실패하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무너진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복의 은혜가 언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마음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그러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어지는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믿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거꾸러져 거품을 토해내고 있고 이를 갈고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아비인 내가, 내 자식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은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정말로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별들의 수를 세신대요. 여러분, 별들의 수를 세어보셨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별을 셀 수 있어요, 그죠? 셀 정도만 보여요. 그러나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있을 때 밤하늘을 보면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은하수가 막 쏟아질 듯 많잖아, 그죠? 그 많은 별들의 수를 어떻게 다 세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랬어요. 감이 좀 덜 가죠. 제가 감을 조금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우주의 크기를 아세요? 우주가 얼마만큼 큰지를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지구라는 한 작은 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우주의 크기가, 우주에는 약 2조 개 정도의 은하계가 존재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시요. 우주에는 한 2조 개 정도나 되는 은하계가 있대요. 우와, 그래요. 별도 아니고 은하계. 여러분, 2조 개나 되는 그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냐 하면, 별이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대요. 우와. 영혼을 담아서 자, 그래요. 1000억 개나 4000억 개가 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근데 그 우주가 2조 개가 된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 안에 사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저는 이 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 종종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하나 보면 이게 우주를 찍은 별이거든요. 별을 찍은 거예요. 우주의 별을 찍은 사진인데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어느 정도의 거리의 별을 찍은 사진이냐 하면 2만 6천 광년 걸리는 거리의 별들을 찍은 거래요. 2만 6천 광년. 저 이제 모르니까 못 놀라시는 거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2만 6천 광년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1광년의 거리가 진공 상태에서 빛이 1년 동안 지나가는 거리래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눈 깜짝할 사이 빛이 빡 가는데 진공 상태에서 별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저게 2만 6천 광년 떨어진 지역에 있는 별을 찍은 거라는 거죠. 한번 놀라보시죠. 와,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만한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 별들을 많이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비효율적이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작은 지구라는 별 안에 인간이 살고 있는데 요 하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많은 별들을 지으셨습니까? 저는 이 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우주를 지었단다. 너희에게 나의 크심과 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별들을 지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30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한 4년 정도 제가 부목사로 섬기는 동안에 새 가족이 안 들어온 날이 없었어요. 거의 명절 한복판에 있었던 주일 외에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임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또 제자훈련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맡은 사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30대에 열정도 있고 내가 뭘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요 새벽에 교회 나가면 거의 밤 11시, 12시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들이 일주 동안 해외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빠가 해외를 간지를 몰라요. 늘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신호가 온 거예요.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허리가 계속 심해지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 벽 잡고 거의 30분을 해야 일어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니 4번, 5번이 탈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처음에 만났던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 참을 수 있으면 수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했는데 근데 4, 5번이 완전히 탈출된 상태고 그리고 몸을 보는데 몸이 완전히 휘어져서 이제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 잘하는 선생님에게 예약을 잡아서 수술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수술은 4, 5번을 이렇게 딱 묶는 거다. 이렇게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 4번과 5, 6번이 좀 무리가 오니까 평생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30대인데
이렇게 수술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실은 목사인데요. 제가 한 달만 더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전에도 물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때 저의 기도는 좀 더 절박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한 달 내가 시간을 받았는데 한 달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그날 집회날이었어요. 집회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왠지 나를 고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로 새벽에 일어날 때 30분씩 벽 잡고 일어났었는데 그냥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괜찮아요. 살 20kg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실 때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물꼬를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더 보면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저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어느 누구도 너의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나는 너의 눈물을 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무더기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 하나씩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윗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왔잖아요. 그럴 때 이새는 자기 아들을 식탁에 불러 모았어요.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사무엘이 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아들이 이게 전부냐 물었을 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실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이새의 뉘앙스가 굳이 안 봐도 돼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고 우리말로는 막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찮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찮은 막내에 불과한 다윗. 어찌 보면 제사장 사무엘이 오는데 그 식탁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양치고 있던 그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모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을지라도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해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가족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나, 그러나 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기독교 작가이시면서 많은 책을 기술하신 분인데,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오래된 고기가 상하는 것처럼 언어라는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 의미가 상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러나 기독교 역사 속에 유일하게 상하지 않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언제 들어도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우리의 눈시울을 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회록을 기록했던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하나님에 대한 책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이렇게 기술하다가 서재에서 깜빡 잠들었다고 해요.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꿈속에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뭘 하고 있냐면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퍼내고 있길래,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대요. 꿈에서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지금 다 퍼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때 어거스틴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아이의 모습과 똑같겠구나. 내가 어찌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내가 글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깨달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은혜의 숲교회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 은혜로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펑펑 우시더래요. 그 사모님이 서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 준비하시다가 울고 계시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우셔요? 이렇게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울고 있다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안에 지금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의 늘 빼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또 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샘이 늘 마르지 않도록,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의 샘이 늘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를 준비하신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이 농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는 하늘밖에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심령도 그런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갈급함으로 나온 분들도 계시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비행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인데요, 2022년 3월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산불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워낙 불이 빠르게 번져서 수많은 군인과 소방 인력들이 투입되었지만 사실 불이 진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았고, 이때 당시 거의 서울 면적의 40%를 이렇게 임야를 태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산불이었죠. 그런데 이 산불이 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심했던 지역이 울진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울진에서 이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가득 실은 헬기가 이제 뜬 상황인데요, 이제 곧 해가 지면 더 이상 헬기가 뜰 수 없는 그날의 마지막 비행,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죠. 꺼야 되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헬기가 날 수 없는 마지막 비행의 그 안타까운 이 비행의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담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진화되어지지 않던 이 산불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된 지 10일 만에 산불이 기적적으로 꺼지게 되었어요. 왜냐? 전국에 내린 봄비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소방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못했던 그 산불이 봄비로 인하여서 산불이 다 진화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메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마음의 뚝이 오늘 이 밤에 터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맞았고 갑자기 자녀가 방황을 하고 있고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깨어진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시간 비 준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태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멘.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의 지혜 불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아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시간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저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가정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